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9절까지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면서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말로 왕따, 소외된 느낌, 비인간적인 취급당한 적이 있습니까? 되게 마음이 아프죠? 엄청나게 괴로워요. 우리는 이것을 요즘 전문용어로 개무시라 하잖아요. 하여간 우리는 사실 공동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서로 얽히며 설기며 작든지 크든지 어떤 단체든지 서로 연결되면서 쭉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소외당했다. 참 이건 삶을 잃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고 격리되고 추방당하면 참 힘들어요. 짐승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죠. 우리는 팽당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딱 느낄 때 이 사마리 여인 그런 사람이야. 그 어떤 공동체에서 완전 팽당한 사람이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대상이 딱 되어버리고 되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 아무도 없을 때 물을 길러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거기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새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이전과 이후 삶이 완전 달라졌다. 성경은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이게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기록자의 어떤 의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시간적으로 할 것인가, 사건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가 생각을 한다고요. 분명히 요한복음도 어떤 편집 과정에서 분명히 배열을 했을 거야. 요한복음을 쭉 보면요, 이 제자 요한이죠. 요한복음 쓴 제자가 썼으니까 요한이 3장과 4장을 완전히 의도대로 만들어버린 거야. 이거 3장 4장을 완전히 비교해버린 거야. 3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오죠? 누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나오잖아요. 니고데모는 누구죠? 그 당시에 사회에서 하이클래스,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이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권력 있는 사람이고 지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니고데모란 말이죠. 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사장에서는 어떤 여인이 나와요? 반대에 완전히. 사마리아 사람이잖아. 그것도 여자잖아. 그것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야. 문제 있는 사람이잖아. 동정 받을 수 없고 부두둑한 여자고 소외당했고, 이런 여자 완전 극과 극을 대주적으로 편집을 했다는 거죠. 니고데모 보세요. 산헤드린 공의원. 근데 예수님을 찾아갈 때 이 사람은 자기 결단으로 찾아오잖아요. 언제 찾아왔다고 했죠? 낮이 아니라 완전 밤에 찾아왔고 사회적 체면을 늘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뭐야? 영생을 또 고민했었고, 먼저 예수님께 다가갔고, 그래서 다가가서 뭐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전혀 반대잖아요. 예수님이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낮에 물을 길러 왔고, 그죠? 이건 니고데모는 자기가 결정해서 왔고 계획된 것이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뭐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결과로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죠, 이게? 결과는 니고데모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예수님께 꾸중 듣고 가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으로 그것도 모르느냐? 책망하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돌아갔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 예수님인지 뭔지 전혀 모르다가 나중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막 예수님을 만나 뵙고서 너무 기뻐갖고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하고 기쁨으로 결말이 다 끝났다는 거죠. 참 이게 너무 의도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 둘 다 사람들이 눈치를 봐요. 니고데모도 눈치 보잖아요, 사람들. 사나이 여자도 눈치 보잖아.
그게 세상에요. 우리가 살지만 완전한 사람 없어. 다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없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문제 안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둘 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귀를. 니고데모 막 완전히 노골적으로 막 예수님 뭐라 하잖아요. 사람이 네가 천국에 가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다시 중생가 다시 태어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큰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나와야 되냐고. 그게 황당한 얘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는 이스라엘 랍비 이러면서 선생이라면서 아니 이렇게 이해를 못하느냐? 책망을 딱 들어버리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자는 뭐예요? 물을 달라 했더니 뭐 어쩌다 하다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할 것이다. 목마르지 않을 거다 했더니 뭐라게요? 이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와서 물을 기르지도 않고 영원히 그 물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고. 사실 이것도 전혀 엉뚱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한 거하고 상대가 듣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게 두 사람 다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듣는 거하고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더 답답해요? 아마 알고 있는 예수님이 더 답답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은 안 답해요. 근데 예수님이 더 답답할 것 같아요. 사람이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죠? 그러니요. 이게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유리한 해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버려. 자식대로. 특히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가만히 보면 국제관계에서 어떤 회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회담 발표를 해. 특히 한일 간에 회담하면 더 심해요. 그러면 이쪽 정부에서는 이렇게 발표하고 이쪽 정부에 이렇게 발표하고 다 자기 식대로 듣는 거예요.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오늘도 하나님을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지 않을까. 전 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목사인데도 늘 그래요. 야, 이건 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유리한 편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의도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 욕심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과 동상이몽인 거예요. 늘 동서문답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답답하니까 첫 번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간단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좀 해라. 이 답답한 얘기 아니야 이게. 그 말씀을 하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분석해 보면 우리 잘한 얘기지만은 보통 성경에서 시간이 나오면 시간에 대한 의미가 커요.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길러 왔냐면 6시잖아요. 딱 알잖아요. 정확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딱 6을 플러스 시키면 무조건 돼요. 6시면 뭐예요? 난 12시란 얘기죠. 여러분 알다시피 중동지방 아니요. 낮에 안 돌아다녀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막 폭염이 내려올 때는 낮에 막 뜨거울 때 사람 시내 가면 없잖아요. 진짜 없어요. 옷으로 쓰면 이제 안 나와요 다들. 왜? 나오면 힘드니까. 한낮에 폭염이 막 내릴 때 이 여자가 물을 길러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왔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외당했다고. 사람들과 못 어울린다고.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하다고. 대략적으로요.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동네까지 세겜이겠죠. 거기까지는 약 2km로 봐요. 2km를 걸어서 오는 거야. 여러분 2km가 작은 거리 아니야. 한낮 막 땡볕이 내려칠 때 오리를 걸어간다는 게 힘들어요. 그것도 물통을 입고. 그것도 누구랑 같이 가면 그래도 낫지만 혼자 외롭게. 그러고 또 생각해 보세요. 혼자 외롭게 걸으면서 좋은 생각 하겠어요? 진짜 제일 극악의 생각만 하겠죠. 내 신세의 생각 팔자 그런 얘기 하겠죠. 그 당시에 아낙네들 언제 다녔겠어요? 아침 일찍 아니면 저녁 늦게 같이 어울리면서 그 우물가니까 거기서 빨래도 하고 물도 기르면서 거기서 즐겁게 막 대화도 나누면서 남 욕하면서 스트레스 팍팍 다 풀면서 특히 남편 욕 막 하면서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재미도 없는 거야. 일상에 모든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그러고 사람이요 서로 간에 어울리고 서로 얘기해 받고 주거니 받거냐 자기 존재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다들 고독감이잖아. 그것 때문에 다들 자살 많이 하잖아요. 한번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고독해서 고독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 몇 명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고독사로 10명 이상이래요. 지금. 심각한 문제죠. 정말 너무 힘든 여인이야 이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물 길러 가는 자체도 힘들겠지만요. 이게 물 기른 것도 엄청난 일 아니에요. 주부로서는 참 중노동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의미도 없어. 보람도 없어. 아니 내가 고생해도 뭔가 의미가 있고 보람 있으면 할만하잖아. 근데 여인은 뭐예요? 모든 게 부끄러워. 누굴 위해서? 부끄러운 고통이야. 뭘 해도 부끄러운 고통이야. 뭘 해도 의미가 없어. 이거 얼마나 힘들어 이게. 수고했어도 자랑스러운 수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것도 없어. 일단 살 의욕도 없고 살아가는 이유도 없고 힘들다는 거야. 이 여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여러분 목숨이 참 이게 끈질기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들어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만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게 참 이게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안 먹자니 너무 고통스러워. 먹자니 또 이런 문제가 또 생겨. 오늘 보세요. 예수님 모르고서 어떤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청하잖아요.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니 우리 같으면 남들이 이렇게 뜨거울 때 낮 12시에 와서 자기는 두레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물을 달라면 아 그러느냐 그래서 물을 선뜻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따지고 듣잖아요. 묻잖아. 뭔가 이유를 달잖아. 뭔가 시비를 걸잖아.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요 고독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만사가 힘들다는 거야.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냐? 당신하고 나하고 상종도 별로 하지 않는데 왜 물을 다냐? 참 이런 것들 이게 삶이 어려워. 하나하나가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아. 다들 문제가 있어. 참 이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이 다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 알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전국의 핵심을 딱 두 가지를 찔러요. 첫 번째는 물에 관한 얘기고 두 번째는 남편에 관한 얘기잖아요. 첫 번째 물 문제로 딱 찔러요.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딱 얘기해요. 물. 이 여인이 지금 12시에 할 수 없이 떠오르는 게 너무 간절한 거 아니에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거 있죠 지금요. 저는 이 식으로 쉽게 오늘날 이 식으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어요. 너 돈 필요하지? 내가 다 줄게. 얘기만 해. 이 얘기거든 어떻게 보면. 네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이거 있으면 다 끝나는 것 있잖아. 그거 해답지 있잖아. 그거 내가 죽겠다. 이런 거예요. 이 얘기 듣고 마음이 번쩍 안 되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엄청 혹해. 오, 아 그런 물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가기 얼마나 편할까?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해요? 그때 마음을 확 여. 그 물 있으면 나 좀 달라고 하잖아요. 금방. 엄청 원했던 거죠. 그때 늘 얘기하지만 문제는 뭐야? 예수님이 원했던 물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완전 동상이몽이죠. 예. 여기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적인 모든 게 이제 집중되고 거기에 파묻혀 살아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이거보다도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 주안점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포커스가 안 맞는 거예요. 주제가 안 맞으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죠. 이렇게 보니. 정말 생각 차이 많이 나잖아요. 예, 구약에도 이런 얘기들이 참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를 만나면 할 때를 좀 찾아라.
기회다 이건. 그리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좀 찾아라. 그분에게 부르짖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서 좀 나가라. 그러면 그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 진짜 다 용서해 준다. 그러면서 딱 얘기해요. 돌아올 때 너 생각 하나님 생각 전혀 다르다. 왜냐하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너희 생각은 내 생각보다 완전히 달라. 어느 정도?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정도 달다 하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해요. 좀 돌아오라. 오늘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과 내 생각이 천지 차이가 참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 식대로, 내 요구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다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말씀 이런데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만 일이야 이게? 아니요. 전 인류가 그럴 거예요.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야?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에요. 제자들 보세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분기점이 딱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일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딱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맞다. 맞아. 너 진짜다. 이거 제대로 했다. 그러면서 비로소 뭘 얘기해요? 자기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딱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거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본인의 순환과 부활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계속 했는데 알아듣냐고요. 끝까지 알아듣지 못해요. 끝까지 알아듣지 마요. 나중에는 만류하지.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이들은 뭐예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전혀 예수님 말에서 알아듣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 바로 당하기 전에 뭐예요? 예루살렘 딱 입성하니까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 하니까 막 갑자기 찾아와서 심어바람하고 이러면서 뭐예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는 하나님의 우편에 나는 잡히라는 깨달라 막 이런 싸움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이걸 안 믿었다는 거야. 이해 못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그럴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할 것 같아. 아니 쉽게 얘기할까요? 진짜 말귀를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성경 너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 쓸데기 없이 세상 일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만 구하라. 그러고 오늘 일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 것은 내일 염려하고 한날의 괴로움 그날의 축하니까 그걸로 만들게. 이렇게 사는 사람 지금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을걸요? 참 이거 죽을 때까지 안 믿을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어떠세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 읽다가 여기서부터 마음이 따뜻하게 제 마음속으로 막 느껴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따뜻함 뭔가 모르게 느껴와요. 이미 예수님이 물 얘기할 때는요 이미 여인의 사정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시느니라 다 얘기하잖아요. 구하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미 여인의 요구사항 정말 간절한 사항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사정 몰라. 내 고통 몰라 하나님은. 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엉뚱한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한참 더 수준 높은 것을 예수님은 더 주시려고 하는데 내 식으로 해석하니까 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전혀. 근데요. 사마리 여인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해요. 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냐? 너 그런 식으로 왜 사냐? 너 그렇게 살면 끝났다. 야, 너 대화상도 안 났다니 가라.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이 여인의 어리석음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말귀보다는 이것도 얘기 안 해요. 왜? 이것조차 예수님 수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중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았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정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연약함 다 수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의 조건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조건이냐? 제목을 단다면 이거예요. 너의 진실은 뭐냐? 너 정말 진실이 뭐냐? 너는 나를 진실하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 나한테만 진실하냐? 이 얘기를 꼭 반드시 묻고 가신다고요. 그러면서 그 진실 얘기하면서 딱 한 가지 건드는 게 있어. 뭐라고요? 남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처음 보는 여자한테 딱 얘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내 남편 데려오라고. 사실 이게 질문이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우리 처음 만난 여자 내 남편 데려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간파하고 내 남편 데려오라. 이 여인은 마음이 쫙 찔렸어요. 왜? 지금 남편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편 이 여인이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대답해요. 뭐가 사실이야? 뭐가 진실이고? 법적으로나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나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남편이 없는 거나 같아. 네가 남편이 5명인데 지금 있는 그놈도 네 남편이 아니다고 예수님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진실을 딱 얘기해요.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좀 나한테만큼이라도 좀 진실해 좀 봐라. 왜 세상에서 그냥 거짓하고 막 이런 얘기 돌려대고 하지만은 나한테만큼은 진실해달라. 이게 오늘 예수님의 요구가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세상은 사실로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진실을 원해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실했냐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사람 앞에서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속일 수가 있어요.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한테만큼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사냐. 예수님 뭐라게 이 말 듣고 마음이 예수님도 감동이죠. 네 말이 옳다. 이게 벌써 예수님 마음, 예수님 너무 기쁜 거야. 고맙다고. 너의 마지막 진실 고맙다고. 여기서 여인에게 생수가 넘치는 거야. 정리할까요? 내 남편 불러오라.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칭찬하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게 진실이 아니냐. 이 진실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내려. 내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 이건.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 물 얘기하면서 이렇게 예배 얘기하고서 그 다음에 뭐 남편 뭐 이렇게 쭉 하다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여인이 한 남자를 만나니까 서먹했잖아, 서로. 예? 젊은 남자, 낯선 남자 만나니까 서로 서먹해서 물도 제대로 못 주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물 얘기하다가 어떻게 돼요? 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분이야. 이분은 납비 같아. 선생님 같아. 그러다 남편 이야기하면서 뭐 이게 여기 하면서 나중에 뭐라고 해? 주여 얘기하잖아요. 주여 얘기하잖아. 주여. 벌써 다르잖아, 호칭이. 남자였다가 선생이었다가 주여 바뀌잖아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19절에. 내가 보니 선지자. 선지자가 뭐예요? 그 해석이 나와 28, 29절에. 이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와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뭐예요 이게? 메시아라는 얘기야.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라고요? 개인적으로 나와 인간관계를 맺는 분. 나를 알아주시는 분. 나의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분. 나를 진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게 나의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의미예요. 여기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림은 멀리서 보여야 된다고. 그죠?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해요? 물감뿐이 안 보여. 막 지저분하고. 그림은 멀리서 보야 멋있어요. 근데 또 하나 멀리서 보야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사람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 어지간한 거리가 있어서 보야지요. 가까이 있어 보면요.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멀리서 볼 때는 진짜 멋있고 품있고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놈의 단점 뭐 추잡한 거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사람과 저기 아까 얘기했죠? 저기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된다고. 거리가 있다고. 근데요. 나를 현미경처럼 가장 가까이 봐도 뭐라고 안 하는 분이 계셔. 누굴까? 그게 하나님이요. 내가 보니까. 이미 나를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장점, 단점, 문제점, 거짓됨, 추함 다 알면서도 진짜 나를 다 사랑해 주는 분. 그게 누굴까요?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이 사마리 여인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책망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그 모습 그냥 사랑해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그게 메시아예요. 만약에 이 여인에게 어떤 조건을 걸었다면 이 여인 못 나와요. 너 나오려고 하면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못 나오잖아요. 근데 그 조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죠. 사람 다 무시해도, 개무시해도, 진짜 투명인간 취급해도, 지적질해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예수님과 이 여인이 만나면서 결국 나타나는 게 어떤가요? 둘 다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 보세요. 이 여자는 예수님 만났잖아요. 메시아 만났 너무 좋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고 사람들한테 나 메시아 만났다 막 자랑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숨어 살던 사람이 막 대놓고 떠들잖아요. 완전 바뀌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요?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가갖고 먹을 걸 사러 예수님께 왔더니 마술에 이거 잡수시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배도 안 고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이 여자가 변화된 걸 배도 안 고파.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변화된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는다면 예수는 배도 안 고파. 너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실되게 한번 다가갑시다. 저를 속여도 되고 모든 사람 다 속여도 되는데 예수님 속이지 마십시다. 진실합시다. 그러고 예수님의 말귀를 똑바로 알아듣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시기 때문에.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 나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진짜 이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런 예수님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